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다시 한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운동을 좀 하느라고 좀 등산을 갔다 왔는데요. 이제 하산하는 길에 어떤 한 자매가 길을 갑자기 가더니 딱 멈춰요. 그러더니 이렇게 묘를 향하더라고, 이렇게요. 묘를 향하더니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쳐다봤어요. 그리고 바지를 좀 쳐다보고 그러니까 바지 밑에 이게 옷에다가 고무줄 양쪽에 두 개를 딱 꼈더라고요. 조금 맛이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집사람과 같이 오면서 조금 같네 그랬어요. 귀신에 잡혀 있는 거죠. 귀신에 잡혀 있기 때문에 묘지를 향해서 또 산을 향해서 아주 공손하게, 여러분 가끔 우리 여기 소림정서 지나가다가 돌아서서 이렇게 또 하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누구예요? 귀신이 잡혀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그냥 가면 큰일 난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가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어떤 교회들도 보면요, 어떤 목사님들은 축귀의 은사가, 축사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은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강단에서 막 귀신을 몰아내고 마귀야 물러라, 사탄을 물러가라 계속 설교하는 분 계세요. 성도들도 따라해가지고요, 기도할 때마다 사탄을 물러가라 이런다고요. 또 남편에서 사탄아 그러고 이제 이게 웃기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이 마귀 사이에서 이 마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있으면 돌아가실 때 결박됐어요, 안 됐어요? 결박됐어요. 사단 여러분들을 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절대 못 해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미 결박됐는데 다만 조금 놔둔 거예요. 뭐 하려고? 왜 놔뒀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의 유익을 주어서 여러분도 하여금 신앙을 성장시켜주고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주는데 도구로 놔둔 거예요, 도구로. 근데 너무나 우리가 이 귀신이나 이 마귀들을 높이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이 마귀는 이미 하나님의 피조물인 건 아시죠? 피조물이고 마귀는 하나님 부리는 종이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귀신 얘기해야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안 해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사탄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성도들한테 기도할 때도 이 마귀 새끼야 물러가라 그런 얘기도 안 한단 말이죠. 그런 게 돼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말씀대로 살게도 이렇게 기도하지 이 마귀 새끼야 이 더러운 뭐 하면서 빠져나가라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 먹이면 되는 거예요. 말씀 먹이면 돼요. 제가 언제가 그 얘기 한번 했죠. 제가 동기 목사님 계시는데 저보다 조금 교회를 개척을 늦게 했는 분인데 이분은 그 말할 때마다 샬락샬락 이래요. 아주 우리 옛날 한 분이 오셨죠. 우리 헌신집에 오신 분인데 지금도 그 음성을 보니까 좀 지금도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저 옛날에 여러분 그 표현상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 개구리 목소리 내는 목사님들 계시죠? 그 목에다 힘을 줘가지고 개굴개굴해서 나오는데 그게 은혜인 줄 안다, 은혜. 맑은 목소리 얼마나 좋겠어요. 그 뭐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다나 이게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데 그러면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슉슉 그래요, 그냥. 괜히 이상하다니까요. 근데 그 교회에 모여드는 성도를 보니까 전부 모여드는 성도가 뭐냐면 똑같아요, 또. 이 목자가 똑같으니까, 목자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그런 사람 모여드는데 그 교회 가보면요, 성도들이 밤낮 잠자고 기도해요. 여러분, 밤에 기도해야 할 일도 있지만 열심히 잠자고 돈 벌어야 할 거 아니에요. 뭔지 아셨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잠자고 또 기도할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것이 돼야 되지 기도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경을 공부 안 해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물론 그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중학교 졸업하고 이 가정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한 분이에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패스하고 대학 다 하고 대단한 분은 대단한 분인데, 이게 잘못 배워가지고 자기 섬겼던 교회가 그런 교회여서 잘못 배워가지고 그냥 조금은 하면 슉 하고 뭐 방언 막 해서 방언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신앙을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보면 뭐 성도들이 와서 뭐 모여서 뭐 그룹으로 뭐 기도를 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뭐 마귀 새끼 물러가라 막 그렇게 막 몸을 떨고 사시나무 떨고 막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그 교인들은요 귀신에 막 눌려 살아요. 안 되니까 제가 한번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안 되니까 자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럼 뭘 어떻게 말씀 가르치면 되지? 가서 기도해주면 나간다고. 아까 제가 산 얘기했는데 그 자매도 제가 한번 기도를 해줘 말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를 해서 만약에 기도가 해서 능력이 나가면 버크면 물고 뒤집어질 거 아니야, 여기서. 그럼 또 지나간 사람들 저건 또 뭐야, 저거 좀 큰일 났네 하고 또 신고하게 될 것이고, 이게 복잡한 문제 발생하셔서 속으로는 저 기도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을 하다가 내려왔어요, 그냥. 내려왔는데, 그 교회 식구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답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도 목사님 같은 경우도 기도가 또, 여러분, 입사에 기도한 분이니까 손의 능력 있잖아요. 기도의 능력 있잖아요. 기도하면 또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또 놀랍게도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또 센 놈이 들어와요. 자꾸. 그러니까 계속 세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맛이 된 거예요. 한 번 물리쳐 줬는데 두 번째는 조금 센 놈이 들어왔어요. 또 물리쳐서 또 센 놈이 들어오니까 목사님 더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려주다가 이게 귀신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도 잘 안 되는 거죠. 성도를 쫓아다니야 될까, 이제 또. 그래, 뭐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그래요. 저 동갑이니까. 그래서 답은 하나밖에 없다. 성경을 가르쳐라. 성경 가르치면 그 속에 진리가 들어갈 것 아니냐. 그러면 귀신이 못 돌아온다. 한 번에 정확하게 처리할 것을 가르쳐주지. 왜 쫓아다니고 바쁘게 기도인이라고 하고도 기도하느라고 힘들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밤새도록 그 목사님 기도만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우리 신앙 속에도 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보십시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는 일들이 사단과 마귀 때문에 중단될 수 있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아담과 하와가 비록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바라크라는 복을 주셨죠. 내가 너에게 생명과 영생의 복을 주노라. 그 복. 또 창세기 2장 1절 3절에 주셨던 그 복, 예수 그리스도 주신 영생과 생명의 복, 또 그 속에 우리 인간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물질에 관련된 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딱 담아 놓으셨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어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중단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없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 성경 속에 언약하신 말씀, 이 말씀은 중단될 수 없어요. 어떤 일에도 중단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공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값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공의고, 진리의 중심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어떤 열심히 헌신하게 되면 그 성도를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는 그게 공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바라크라는 복이, 창세기 읽어보면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 앞부분도 그런 얘기가 똑같이 나와 있죠. 1절 2절 보게 되면 복이 나와 있을 거예요. 2절을 보면 한번 보시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복이 또 나와 있죠. 이 복이 계속 반복된다고요. 계속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외부의 어떤 방해와 어떤 것에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중단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은 비록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죠. 무너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신 바와 하나님의 섭리하심,
또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하심이 마치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요. 아니에요. 그냥 말씀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말 안 해도. 그냥 여러분 축사 뭐 귀신 쫓아내는 이런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귀신론 해가지고 배려하는 그런 것도 생겼잖아요. 그런 일도 생겨서 뭐 2단, 3단 그러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약속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관해서는 변개된 것이 이 하나도 변개된 것 없이 눈금 하나 변개된 것 없이 그대로 돼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마치 우리가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 또 하나님의 섭리하신 일들이 마귀 때문에 잘못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 섭리하셨죠. 여러분 마귀가 아담 하와를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 섭리하심 속에 있는 거죠. 맞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만일 그게 하나님 섭리하심 속에 안 들어있다면 문제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미 요한계시를 목적하셨던 것처럼 목적하시고 일들을 추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즈음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무너뜨려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죠.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주권 속에서 모든 일이 섭리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마귀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가 타락하고 선악을 따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방해 속에도 영원하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선악과 문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어려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일, 고난, 힘든 일이 있겠지만 절대로 그 어떤 방해 때문에 어떤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와 섭리하심이 절대 방해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사단의 어떤 일들 때문에 사단이 뭐 힘이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힘이 있죠. 이 정말 이 무서운 세계 아닙니까? 사단이 지금 얼마나 온갖 나쁜 일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기록하신 말씀에 관해서는 방해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전지전능한 분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들 사단 하는 일 잘 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다 목적한 대로 돼. 그게 나의 전지전능이야. 절대 내가 약속한 것 관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그들 땐 방해된 일이 없고 변개된 일이 없어. 여러분 그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그대로 역사대로 되어가잖아요.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나머지는 다 이루어져요.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 지금 공부하지만 요한계시록 쭉까지 갔어요. 예수님 재림하는 그 부분 앞에까지 가버렸어요.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재림 그 부분 이후의 문제는 안 이루어지고 뭐 천년왕국이랄지 백보자 대심판이랄지 천국과 지옥 열리는 그 부분 이 부분은 안 됐지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이 지구상 속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한 가지도 없어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연구해보면 연구해볼수록 성경 가운데 기록된 말씀 가운데 어떤 한 가지도 방해를 받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 또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희한한 거라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의 수준이 아니라 기왕에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좀 공부하고 성경을 제가 깊이 공부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 서 있으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보에. 거기에 좀 서 있어다오. 그 계보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셨고 어떻게 복으로 역사하셨고 어떻게 그들을 끌고 가셨는지를 설명해 주잖아요. 하나님 나인 속에 있는 사람들과 가인의 나인 속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극명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현재 우리 지구상에 있는 역사 가운데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나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들과 백성들과 또 어떤 가나안 땅, 함의 후손들과 가나안 땅과 같은 이 가인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계보를 보라고요. 명확하잖아요. 명확해. 얼마나 정확하게 나눠져 있냐고.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속에서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귀신이라 뭐 사단 이런 것들 괜찮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얼마나 두려움이 떠는지 몰라요. 이 귀신 앞에 벌벌 떨어요. 여러분 2, 3번 가도 손 없는 날 찾아가고 얼마나 이게 자유롭지 못하냐고. 우리는 짐 싸면 가르잖아요. 그냥 짐만 싸서 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믿기 때문에 귀신이 실제로 역사를 해요. 꼼짝 못하게. 왜냐하면 자기의 자식들이고 손아귀 있는 사람들이니까 놓치면 안 되니까 꼼짝 못하게 해버려요. 우리 가끔 이 소림정사 그 스님도 지나다니고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한참 목탁을 톡탁톡탁 했었더만 요즘 목탁도 안 치더라고요. 땡중 같아요. 전번에 등산을 가다 보니까 그 저쪽에 그 무슨 절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는요 하루 종일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땡중은 아니다 싶었어요. 중이라서 미안한데 어떤 스님이라고 해야 예의인데. 근데 여기는 한참 동안 와가지고는 중얼중얼 했었다면 요즘은 이제 치지도 않아요. 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쪽 세계 속에도 진짜는요. 그 진짜를 믿는다면 진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땡중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요 필요할 때만 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그 가끔 가게에 그 뭐죠? 시주어 들어온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보면 참 재밌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 형이 그 주지 스님이었던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게 얘기는 모르겠네요. 주지 스님이셨는데 아주 저하고 절친이었어요. 지금 그 해양수산부의 그 서기관으로 있더라고요. 지금은 서기관으로 있는데 절친이었습니다. 절친이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 형님이 주지 스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고3 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산골짜기를 찾아갔더니 하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요. 여러분 가면 굉장히 거룩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불공들고 그럴 것 같잖아요. 가니까 어느 동에 가면 여기 뭐 좀 많이 주고 그 내기하고 있더라. 거리 가라. 이렇게 하고 또 하루 종일 뭐 하고 있냐면 뭐 이게 화투 치고 있고 48인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참 그때 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을 때잖아요.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제 친구가 스님이었던 사람이 있고 막 그래서 좀 영향이 있어서 한참 갈등을 했었어요. 솔직히 어떤 게 바른 종교인가 갈등을 했는데 그 갔다 온 다음에 제가 정리를 끝내버렸어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러고 이제 목사가 됐어요, 지금. 목사가 됐는데 참 잘 갔다 왔어요. 안 갔더라면 제가 그쪽에 좀 이렇게 집중도가 있으니까 또 제가 또 한문 같은 거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제가 이게 그때는 우리 예비고사 했잖아요. 예비고사 때 별로 지금 집에서 제가 공부하는 데 좀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공부는 열심히 안 하고 등수는 좋으니까 그냥 뭐 전교사 2등 정도 하니까 뭐 별로 공부할 의미가 없잖아요. 12시 이후까지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계속 저는 애들 수능 공부 뭐 예비고사 준비하는 저는 한문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한문 5천자를 띄었어요. 꽤 띄었죠. 지금은 뭐죠? 화두로 내가 다 잊어버렸는데. 근데 지금도 좀만 공부하면 될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이 5천자 정도 한참 많이 한 거죠. 나는 세상 속에 나가서 돈을 이렇게 벌 것이고 이렇게 전부 구상이 섰었어요. 그때 공부하면서. 그랬다가 막 그런 시절인데 그 친구 따라갔다가 제가 완전히 접어버렸잖아요. 그거. 참 잘 갔어요. 그 친구는 지금도 그쪽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신앙이 맞지 않으니까 여기도 찾아왔던 친구인데 저로 별로 연락이 안 돼요. 종교가 달라 버리니까 아무리 절친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도 이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서기관까지 됐어요. 잘 된 거죠. 잘 됐지만 잘 되면 뭐 할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된 거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그 신고사님 옆에 보니까 또 요즘 사주팔자 본다고 한참 제가 기대했거든요. 막 수리하고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한테 사업을 시킬까 막 고민했던 사업장 아니에요. 우리 유권사님 돌아가기 전에 그 사업장 해가지고 그 사서 좀 어떻게 하다못해 떡볶이집을 만들어볼까 했던 집인데 한참 수리를 해가지고 아 역시 내가 안목이 있구나 했거든요. 아 그렇더만 한참 이게 인테리 하더만 나중에는 사주팔자 우리 딸들이 와가지고 아빠 그 사주팔자 들었던데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 목사님 집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된 거죠. 원래 목사님 집이거든요. 그 집이. 그렇게 돼가지고 상당히 좀 의아해하는 거예요. 제가. 팔아서 그런 건지 세를 얻어서 들은 건지 알 수 없지만 어떻든 뭐 팔았든지 뭐 어떻든 들었든지 그쪽에 지금 사주팔자 보는 집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산 쪽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좀 이쪽도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주변에 보면 절도 많고 빨간 깃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안 믿고 이제 얼마나 이게 자유가 산다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말 그거 하나만 해도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 믿고 뭐 복 받고 안 받고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의 자유만 얻는다 해도 여러분들은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든 여러분을 공부하면서 하나를 분명히 정리할 것은 창세기 1장에 말씀하는 것이 5장에 다시 와서 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다시 말씀해 주시고 또 창세기 9장에 가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9장 1절 한번 보시죠. (9장 1절입니다) 네, 한번 시작. 여러분 또 홍수 이후의 얘기죠. 그럼 창세기 언어가 똑같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말은 12장에도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복,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중단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해서 하나님이 오늘 반복이라는 교육을 했는데 여러분 공부도 반복해야 된다, 성경도 반복해야 된다, 모든 인생사를 반복해야 된다. 이게 정말 좋은 원리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음식 하나를 만들어도 우리 어른들은 그냥 딱딱 집어넣어 맞는 것처럼 이렇게 숙달되고 반복되면 저울 안 달아도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모든 일 반복해버리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를 잘하면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툼의 관계가 아니라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피조물이고 설령 사단과 마귀에 의해서 어떤 일이 조금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관해서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9장 1절에도 창세기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요. 자,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죠. 예, 같이 한번 시작. 예, 3절 시작.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한테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정도로 유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비하하지 말라고요. 낮추지 말라고요. 겸손과 그건 다른 거예요. 겸손할 것은 겸손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긍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당당하시라고요. 누구 앞에도 당당하고 당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때문에 더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장자잖아요. 장자 중에 장자. 여러분 물질적인 어떤 문제들 때문에 어떤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네? 그거 연연하지 않길 바라요.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그거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는 날 보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요. 조금 살 때 배에 기름기는 낄지 몰라도 요즘은 또 그것도 좋지 않죠. 조금 없는 듯하게 사는 것이 훨씬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이 소망 하나만 가진 것만 해도 그것이요, 여러분 이 천하를 다 주어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영혼은 이 천하를 다 팔아서 여러분 영혼 한 살을 못 사요. 그럼 여러분이 귀해요, 안 귀해요?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착표시라고 이게.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기죽지 마시라고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괜찮아요. 그거요 하나님 부르면 끝나요. 불면 끝나요. 불면 끝나버리고 조금 우리보다 좀 잘 먹어 잘 살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바라크라고 하는 영생. 이 영생과 생명이라고 하는 씨앗이 여러분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이 당당할 수 있냐고요. 그 당당함이 있으면 무엇에 우리가 굴할 수 있으며 무엇 때문에 여러분 좌절할 수가 있습니까? 낭망할 수가 있습니까?
설령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당당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좋은 계기로 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더 여러분을 단련시켜서 더 복된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설령 나쁜 것이 혹시 와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넘어뜨리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굴하지 말고 더 여러분들을 진리로 몰아쳐서 하나님 복과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라요. 그건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필요해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그것만 반듯하게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복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 행복과 그 자유함 주신 그것과 여러분 어떤 거가 비교할 수 없는 그걸 누리면요. 그 속에서 누리는 그 행복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건 아마 분명해질 겁니다. 저도 지금 성경을 계속 연구해 보면서 또 공부하고 그러는데 제가 한 가지 요즘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야,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수록 단순해지구나. 단순해져요,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몸이 건조하다 할지 모르는데 제 인생의 삶이 너무너무 단순화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과거 크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그냥 생각이 안 돼요. 제가 언제 우리 새벽 예배 때 그 말씀 드린 수요일에 그 말씀 드린 모르겠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없어지더라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체험해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면서 그런 것들이 아주 제 몸에서 그냥 쑥 빠지라는 느낌이에요. 그 제가 아주 굉장히 단순하게 서 있는 느낌이에요. 그 제 삶이 단순한데 굉장히 복된 삶이죠. 그렇게 딱 정리가 끝나버려요. 그 성경도 정리하고 딱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단순해져 버리잖아요. 아까 우리 그 집사님의 아이들 공부를 가르쳤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단순해져요. 공부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건데 제가 오랫동안 공부해보고 또 공부해보고 또 공부를 가르쳐보고 해보는데 아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고 쉬운 건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들이 그걸 못하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그 아들 딸에게 제가 매덕을 주었거든요. 매덕을 줬는데 그게 크게 보이지 않죠. 제가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신나가고 또 신나가고 또 공부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공부를 해본 결과로 딱 너하고 정리된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문제. 실질적으로 지혜가 깊어지면 단순해지죠. 쉬워지죠. 처음에 제가 그 신대원 공부할 때 설교를 해요. 지금처럼 깊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사님은 교수 같아요. 굉장히 안 좋은 말이거든요. 저보다 교수 같대요. 학생들, 여러분들이 학생이 된 거예요. 대학원생을 가르치듯이 제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초년병 얘기예요. 초년병 얘기. 일단 깊이보다는 성경을 그다 외우시다시피 했었으니까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쳤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설교 같은 것들이 완전히 쩍쩍쩍 해서 하죠. 쩍쩍쩍. 무슨 쩍 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단어는 고급 단어를 썼지만 교인들이 느낄 때는 우리 전사님 교수 같다. 그 생각을 듣고 제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그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지금 이제 목회 연륜이 좀 쌓여져 가면서 보니까 깊이 문제를 떠나서는 최대한 쉽게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공부 좀 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해 줄 정도가 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어떤 것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이 뭘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말씀을 붙잡으면 그 속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서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속에서 여러분의 사업이 있어요. 돈의 길이 있어요. 건강의 길이 있어요. 모든 것이 성경에 있어요. 모든 것이. 제가 요즘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야, 성경에 다 있구나. 성경을 공부하니까 다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제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성경을 공부하니까 여러분 최고의 학문이잖아요. 성경이 최고의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학문 가운데 최고의 고등학문이 뭐예요? 신학이잖아요. 의학보다 높은 것이 신학이에요. 법학보다 더 어려운 것이 신학이에요. 신학이 어렵다고요. 어려운데 공부를 하고 신학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하고 공부하는데 이거를 터득하니까 세상의 만사가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근데 저 얘기만 아닐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목사님들 얘기는 공통적일 거예요.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시죠. 3장 끝에를 38절을 보시죠.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읽을 수 없는데 한 절을 보시죠.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네, 찾으셨죠? 시작. 예,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버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답이잖아요. 답. 말씀대로 살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말씀에 관해서 그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 성경 족보에 보면 족보 속에 이런 놀라운 진리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 뭐 역대상에도 보면 이런 족보가 쫙 나와 있잖아요. 그 누가복음, 마태복음,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10장 이런 부분 족보를 보면 성경이 쭉 열려요. 쭉 열려요. 역대상 같은 누가복음, 마태복음 다 보면 구약이 기록되지 않는 말씀들과 구약 해석되지 않는 것들도 해석이 되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거고 그 등장하는 인물들이 왜 그런가에 관해서 설명이 되는 거고 그 모든 것들은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정리해 보십시다.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바라크를 줄게. 복을 줄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이런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좋은 거 영생의 복. 생명의 복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제가 일전에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드렸죠.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 목사님들 설교할 때 여러분의 마음밭이 가시밭이에요. 돌짝밭 같은 마음이요. 가라 엎으세요. 그런 설교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마음을 엎을 수 있나요? 밭이 어떻게 밭을 뒤엎어요? 못 엎어요. 여러분 바닥에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도 옥상에 지금 이제 좀 씨를 뿌려놨는데요. 이제 상추 좀 뿌려놨거든요. 상추를 뿌려놨는데 상추를 뿌릴 때 밭이 상추 못 뿌려요. 제가 삽으로 다 땅을 이렇게 뒤집었어요. 뒤집었다가 겨울 내내 찌꺼기들 갖다 이렇게 계속 썩히고 그랬거든요. 이제 다 뒤집어서 엎었어요. 엎어가지고 집사람이 이제 거기다가 씨앗을 뿌렸어요. 뿌리고 땅을 이렇게 해줬죠. 밭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밭은 가만히 있어요. 뭐 음식물 쓰레기 갖다 놓으면 갖다 놓은가 보다. 그러면 또 와서 비둘기 와서 먹기도 하고 참새도 와서 먹기도 하고 그러고 겨울을 지냈어요. 그래서 겨울 내내 동안에 비둘기 밭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쓰레기 나온 것들 음식물 쓰레기 주니까 계속 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일이다. 이 겨울에. 계속 줬어요. 그리고 이제 썩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땅을 좀 다 평평히 골라서 삽으로 다 뒤집은 거예요. 뒤집었다가 좀 놔뒀다가 이게 골라가지고 거기다가 씨앗을 뿌렸어요. 밭이 뭔 일 했어요? 밭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주인이 가서 밭을 뒤집고 주인이 씨를 뿌리니까 그 속에서 이제 씨앗들이 쫙 올라와요. 우리 신고사님 줬던 그때 뭐죠 그거? 그 냄새 나는 거? 고사님 주셨잖아요. 그 추어탕 같은 집어넣어 먹는 거. 방아잎. 우리 집사람 방아잎도 많이 나온다 다 뽑아버렸는데 제가 또 옮겨놔서 심어놨는데 보니까 씨가 파릇파릇 올라왔어 벌써요. 그 안에서 씨가 쫙 올라온 거예요. 이 새싹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아까워가지고 다른 화분에다가 싹 심어놨거든요. 왜냐면 그거 이렇게 향기가 좋아가지고 여름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 이제 교회 가끔 오시면 그 뜯다가 이제 이게 좀 부침개 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냐고요. 여러분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밭에 씨를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밭을 뒤집고 씨를 뿌리면 날 거예요. 그러면 상추가 나무니까 뜯어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 가끔 우리 교회 주일날 한번 먹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생명의 씨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때로는 진리가 거하지 못한 어떤 것들을 뽑아내 주세요. 그것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바뀌어지든가요? 내가 노력해서 바꿔야지. 되냐고요? 이 뼈에 박힌 가치관과 의식구조, 신앙생활 오래도 안 바뀌잖아요. 뼈에 박힌 가정 속에 박혔던 그 가치관과 의식구조의 세계관이 그렇게 이력서를 내려놓으세요. 이력서를 내려놓으세요. 또 이력서를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아무리 차에서 목 놓아 설교를 했지만 이력서를 내려놔야지. 돌았으면 또 이력서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 똑같이 살잖아요. 계속 이력서를 내려놓으세요. 또 이력서를 또 내려놓아야 하던가 보다. 조금씩 바뀌어가는데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 이력서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나를 몰아붙이잖아요. 선생을 붙여서 고난으로 몰아붙이니까 이력서를 내려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 우리 할 수 있는 일은 뭐냐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마치 우리가 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생명의 복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오셨어요. 믿도록 하셨어요. 그분이 여러분 속에 생명을 뿌려주셨어요. 그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하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돼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에는 마귀가 우리 주인이 돼서 여기서 지배했어요. 지배했더니 이 공간에 씨가 들어가겠으니까 이 씨가 있죠. 또 자라야 돼요. 자라려면 계속 예배를 가운데 이 진리가 들어가고 이 마귀 모든 것들을 물리시는 거죠. 마치 사과가 있으면 사과의 썩은 부분이 있죠. 그거 보세요. 부분 썩어 있으면 한쪽에 있으면 딱 도려내면 되죠. 근데 부분 썩어서 못 먹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영혼 속에 진리가 들어가 진리가 여러분들을 확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고난을 인도하고 어떤 어려운 일을 인도해서 우리 삶을 진리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빨리 손을 더 항복하면 그 고난이 짧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이게 어리석어서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좀 결론 정리합시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세상 속으로 나가시는데 오예배 통해서 한 가지 붙잡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아들이다. 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고로 나는 말씀과 함께 간다. 누가 나를 당하랴? 나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나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 긍정적인 무슨 그것과 비교가 됩니까? 비교 안 돼요. 여러분 속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당당하게 서서 나가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자긍심을 가지고 나가서 대항하십시오. 그리고 진리 말씀을 들고 항거하십시오. 나는 어떤 일이 따르더라 하더라도 이 진리 말씀 나는 타협할 수 없다. 걸어가십시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핍박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자녀된 것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자식된 것 증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하자고요. 그 은혜를 체험하면 여러분 삶 속에서 윤기가 날 겁니다. 그 복을 꼭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